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족의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손주환 목사입니다. 네, 이제 4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5월부터는 직접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체질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여기 아토피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살이 접히는 부분은 너무 가렵고 때로는 막 진물이 나기까지 하고 긁으면 막 피가 나기까지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인이 돼서 예전보다는 덜 심한데 그래도 아직 아토피가 계속 있습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 초등학생의 35.6%가 아토피고 또 어떤 지역은 50%가 넘는 지역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적게 봐도 셋에 하나 아니면 많이 보면 둘에 하나 정도가 아토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토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나왔는데 완치가 되는 묘약은 없지만 이 아토피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효과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유산균을 계속 잘 규칙적으로 먹는 거라고 해요. 규칙적으로 유산균을 먹은 사람들을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먹지 않는 아동보다 100명을 기준으로 10살까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235%가 유산균을 먹는 친구들이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으면서 이제 체질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토피가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자매님들 다이어트에도 관심 많으시죠? 요즘 다이어트 중에 제일 또 뜨는 다이어트가 뭐 한방 다이어트 이래서 한약을 통해서 체질을 개선해서 이제 뭐 식욕을 좀 줄이고 이런 방법이 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체질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제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을 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상당 기간을 노예로 지냈습니다. 노예로 생활을 하다 보니 이들에게는 어떤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보다는 그냥 노예로 지냈던 그 습관들이 몸에 많이 배어 있었습니다. 소위 노예 근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오랜 기간, 부모의 부모부터 이제 계속 뭔가 이렇게 이집트와의 관계에서 계속 이제
소위 을의 관계로, 갑을 해서 을의 관계로 있고, 또 막 이제 당장 나오기 직전에는 계속 노예로 국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이제 막 고된 노동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막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면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치고 있는 비하 히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는데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 위기가 닥치니까 한다는 말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왜 우리를 나오게 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노예가 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원망했지만 실제로 이들의 마음속에는 모세를 통해 자신들을 나오게 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노예에서 이제 해방돼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원래 노예였던 시절이 오히려 속편했어. 그때는 힘들었지만 목숨은 보장이 됐잖아. 이런 식으로 자유인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노예 생활에 익숙했던 것이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모세는 좀 다르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제 소위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원래 그랬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리더로 부르실 때 모세는 사실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못한다, 나는 백성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아서 못할 거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계속 못한다고 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세가 달라진 거예요. 왜 달라졌는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기간까지 계속 바로와 협상도 하고 또 바로와 대결도 하고 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증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모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겠구나, 체질이 개선돼서 이제 노예 근성을 버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도 있죠. 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내용은 야훼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고 얘기하면서 쫄지 마, 너희가 쫄 필요 없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야 라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노예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 강한 믿음이 모세 안에 자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가 다시 덮이면서 수장이 되는 그런 역사가, 그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노예 근성은 없는지. 저는 자유인인데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서의 노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무언가에 매여 있고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난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우리 안에 노예 같은 모습들은 없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어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진 않는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또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난 무조건 돈 벌어서 무조건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가 학창시절을 보내다 보니 어떤 성적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것만 붙잡으려고 거기에 매몰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어떤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어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예 근성들을 홍해 바다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따르는 것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는 아주 특별한 어떤 다짐이나 결심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꾸준히 경험하고 그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경험한 뒤 노예 근성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노예 근성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죄의 노예, 돈의 노예, 성적의 노예, 어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날마다 쫓아가는 우리 하조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